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6개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
비록 때때로 어떤 것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았고 어떤 것들은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마음 아픈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우리를 참으로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하셨고 또 견디게 하셨고 때로는 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험한 일들은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우리로 능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으니 주여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주여 주의 영광 주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하며 또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대로 되지 않았어도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다가왔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험악한 일을 주께서 미리 차단하여 주셨고 권고해 주셨으며 우리로 피하게 하여 주셨고 이 감당할 만한 일들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까지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한 달의 6개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주여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육체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일터에 교회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며 주여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비록 어떤 일들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았고 어떤 일들은 속상했으며 어떤 일들은 여전히 힘들고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험악한 일들은 주께서 거두어 주셨고 피하게 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저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다시 시작되는 6개월을 바라보며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셔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권능으로 행하셔서 우리로 주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주하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그곳 많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을 대나에 나팔을 대나에
걷게 하실 것이며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며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실 것이며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사망과도 같이 어둠과도 같이 캄캄함과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의심케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탄식 짓게 하는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기쁨의 노래를 춤추며 예배하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에서 아픔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살리는 자, 이제는 위로하는 자, 이제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지금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과 저희의 탄식과 저희의 질병과 사망처럼 죽음처럼 캄캄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기뻐하고 빛 가운데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우리에게 예배가 준비됐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세상에서는 돈일 것이고 또 자녀일 것입니다. 워낙 자녀들을 안 낳거나 또는 하나, 많아야 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가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돈이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평안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하는 내 인격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행복이든지 다 돈에 달렸어. 이러한 가치관이 세상을 지금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최우선순위가 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순위,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이 마치 감동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보기에는 감동한 것처럼, 감탄한 것처럼 그렇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말 가운데 그가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나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는데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지금 준비되었으니, 큰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핑계는 많지만 거절하는 것은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이유가 합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밭을 샀습니다. 그들은 밭을 샀고, 그리고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마리 이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예 소가 없었는데 소 10마리를 샀다, 5결이를 샀다, 그 뜻이 아니라 그는 부자였는데 지금 또 이렇게 샀다라는 것입니다. 밭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평생 소원이었던 밭을 마련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산 밭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동네의 유지였을 것이고,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늘 초청되었던, 우선 초청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치하게 다 거절합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그들의 이유가 이럽니다. 내가 새 밭을 사서 지금 살펴보러 가야 된다. 그 밭이 이미 샀으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보다 이 밭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밭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가 2번째, 3번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입한 소 5결이 소 10마리인데 2마리씩 묶어서 지금 밭을 가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밭을 갈지 않으면 파종할 시기를 놓친다, 그런 급한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시험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잔치에 초청되어 가는 것보다 이것을 지금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가들었다, 이 사람도 어제 오늘 장가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초청잔치에 초청된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에 이런 잔치를 열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혹시나 또 다른 밭을 사거나 또 다른 결의의 소를 사거나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일치하여 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는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이나 24장을 가보면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벌어졌어도 군인으로 참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밭을 사고 포도원을 가꾸었거나 하면, 또는 장가 들었거나 하면, 또는 새 집을 지었거나 하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면 그 포도원 일군 것, 그 밭을 산 것, 그 새로 지은 집, 또 약혼한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군인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있다 보면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전쟁에 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또한 군인으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양하면서 그들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유가 될 만해 보이는데, 이 소식을 일치하여 사양한다는 이 소식을 종들로부터 들은 집주인, 큰 잔치를 열고서 사람들을 초청했던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이것이 합당한 이유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나아가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 거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잔치 자리에 채워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는 더 멀리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잔치 자리에 채워라, 앉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잔치에 초청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문 밖에 와서 이 사람들이 머무르면 대문을 열고 종들을 시켜서 음식을 갖다 주면 그것을 좀 얻어먹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 안으로, 대문 안으로 초청받아서 거기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그 누구도 초청해 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내 자리에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든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와 비슷한 예화가,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큰 잔치는, 집주인이 여는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의, 잔치를 연 집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 유대인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청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보내어진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초청했더니 그들이 그 종들 곧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며 거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일치하여 사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끝끝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만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 나라는 우리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전에 종들을 보냈더니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도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노한 것입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그래서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 부정하게 여김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주인이 초청하여 강권하여 그렇게 들어오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곧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들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유대인 개종자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이방인들을 놓고 그가 그 자리를 얼른 도망치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나중에 막 책망하는데 왜 그랬느냐?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방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릅니다. 주인이 불러서 내 잔치에, 이 큰 잔치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눈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 곧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 부정하게 여김받던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주인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초청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 이 은혜만으로만, 오직 은혜만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또 그때 너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주소 아닙니까?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 큰 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 그가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그 후손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일치하여 사양했던, 스스로 자격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언제든지 초청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우선순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밭을 사는 것, 소 5겨리를 사는 것, 또 다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이며 최우선 목적이며 최우선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강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앞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데 부르신 것이고, 저는데 부르신 것이고, 가난한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하더라도
내 몸이 아프고 절개되어도 앞을 못 보게 되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부해지는 것보다, 몸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나라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해야 되겠다. 다른 것이 이것저것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앞뒤 말씀이 서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들어온 우리들은 또한 그 나라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가 가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몸 건강해지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 세대의 목사님들은 그때는 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헌신해 오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지금 세대는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와서 저도 항상 그렇게 자녀들과 약속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교회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약속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자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게 맞겠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비록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못 살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의 그런 가르침에는 나름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과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랬으면 같은 말이 될 텐데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의 일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분주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이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왜 함께 하여 주셨고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돈 많이 벌고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이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주님만이 왕 되시는 나라를 이루시고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자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 도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도 합니다. 그것조차도 염려와 근심이 우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분명히 염려할 거리가 찾아올 것만 같은데 내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도와오셨습니다. 함께 오셨습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다만 내 욕심이, 나의 다른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져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주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아픈 사람이 된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도우심과 또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만, 은혜였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평생에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으며 따라가며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언급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교사가, 단독 선교사가 그렇게 일어서고 파송되어지며 교회의 지경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복을 받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일으킬 자, 걷게 하실 자를 걷게 하시고 주여 뛰게 하실 자를 뛰게 하여 주시며 다니며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시려고 하거든 주여 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평안 중에 주의 부르심을 받도록 또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 고백하게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의 영혼을, 저희들의 정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가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모의 모습 눈에는 참으로 어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 늦기 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